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도 오늘을 어머니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자녀가 없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마치 영적인 아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부릴 듯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에게 너의 마음속에 약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이 권면을 바울은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디모데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면 디모데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8절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마도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신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함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불일 듯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를 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삶의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의 이 염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기에도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이런 것이죠. 소명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소명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권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아마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존 선교에서 받은 은혜가 아직도 가슴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존강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인디오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타오르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편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의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서 불편한 것 투성이인 아마존의 깊은 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삶에서 염려하고 안달하고 살아가는 고집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브라질 군대에서 파견한 군인 의사들에게 우리 선교팀이 작은 행동과 말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70세의 은퇴를 고민하다가 아마존에서 뼈를 묻겠다고 다시 선교사로 서원한 선교사님을 보면서 소명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라는 말씀이 제가 선교를 하면서 체험했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부흥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이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진짜 부흥의 모습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시들해진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들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삶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타오르는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타오르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뜨겁게 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참 놀랍지요. 디모데에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영어 성경들은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이 믿음은 어머니인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할머니인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강조합니다. 3대에 걸쳐서 내려온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쪽의 3대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로이스의 하나님, 유니게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어머니 쪽의 3대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3대에 걸쳐서 전수된 믿음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권면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디모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자로 설 것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축복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디모데처럼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손을 부자유하게 얽매는 유산을 넘겨주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에 아마존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께 인디오 형제자매들의 탄생설화를 들었던 것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 간증을 한 집사님도 나누어 주셨지만 한국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인디오 분들에게도 탄생설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생설화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과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이지요. 인디오의 탄생설화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고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뼈를 한 할머니가 모아놓았더니 그 뼈에서 생물들이 나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조상의 복수를 하러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탄생설화라는 것이 조금은 충격적이지요. 이 안에 담겨있는 주제는 억울한 죽음과 복수입니다. 선교사님은 인디오 형제자매들의 무의식과 문화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탄생설화에 담겨있는 복수와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디오 사람들은 요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글의 깊은 곳에 있는 독초를 구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먹여서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오 형제들은 서로에게 잘 안부도 묻지 않고 아픈 사람의 병문안도 가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부를 묻고 병문안을 가면 내가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저주를 걸거나 독을 먹인 사람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인디오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선교 기간에 참 열심히 내일 봉사를 하였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은 분은 서너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탄생설화에 담겨있는 인디오 분들의 문화를 듣는 것이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뜻은 아니지만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지요. 문화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있는 저주와 복수와 두려움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탄생설화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입니다. 오직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가능합니다. 복수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복음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경험할 때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조상으로부터 전혀 다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이지만 어릴 때 죽을 끓여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먹는 장면입니다. 뜨거운 죽을 식히려고 숟가락으로 죽을 저으면서 찬송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을 부르면서 왼손으로 지었다가 오른손으로 저었다가 찬송을 몇 절 부르고 나면 죽이 알맞게 식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눈에 선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으로 죽을 저으며 시켰던 생활 속에서 신앙교육을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를 어릴 때 자다가 가끔 눈을 떠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몸이라도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먹이시면서 약을 먹이기 전에 저희 아픈 곳을 문지르면서 간절하게 이 약을 먹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몸이 나았던 것이 약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과 복을 받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려주는 믿음의 은사가 불타오르는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에 디모데가 전달받은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며 그것으로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정의 형편과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믿음의 유산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당신의 선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셨으며 경험하게 하셨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주일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임을 전하여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식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 심령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